지난 시간과 뒤지난 시간에 저희가 창세기 22장이 원에 거쳐서 소주제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전체를 잠깐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는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 사실 이스마엘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낳은 이삭만이 유일한 아들로 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섬기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지 않을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그 일만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일을 쌓는 거예요.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세 가지는 불에 타도 남죠. 또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이 위에 세 가지는 그 일이 불로 심판을 받을 건데 일이 불로 심판을 받는데 그 불을 통과하면서 없어지게 되겠죠.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일이 불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초 위에 세워놨어.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 위에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두 가지 종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불타 없어질 일, 불에 통과했는데도 남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죠. 주권된 이가 아니죠. 보상에 받아야 될 마땅한 보상인데 못 받게 된다는 그런 손실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성경에서 창세기로 22장으로 와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연구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법칙들이 있는데 성경에 제일 먼저 언급된 그 단어에 제일 먼저 언급된 의미가 성경 전체를 어우른다. 그런 의미로 적용된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사용되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자원해서 드리신 거예요.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히브리서 9장 14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들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번제 헌물로 바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 헌물, 불로 태우는 헌물로 드리라 이렇게 된 거죠. 첫째는 자원해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헌물이 소떼의 태우는 헌물, 소떼의 태우는 헌물이면 번제 헌물을 말하는 거죠. 그는 흠없는 수컷을 드리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것을 드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원해서 드려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있죠. 조금 멀리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할 수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뒤에다가 이제 붙인 말은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많은 걸 기도로 구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 정확히 모를 때는 항상 이걸 붙이죠. 그렇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거니. 그리고 번제 헌물에는 중요한 둘째 사항이 있는데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전부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태우는 희생물 곧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 헌물로 삼을지니라.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온전히 전부를 내어드려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와서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중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갠 뒤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한 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고 3일길을 가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3일길이 뭐 거리로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뭐 3일이라는 게 짧지 않죠. 돌이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바친 것은 순간적인 결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3일 동안 계속 곰곰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가지고 계속 간 거예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실행하기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생각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련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약속을 받은 그가 자신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전에. 그죠?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았다. 이게 말씀하신 거죠. 1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므로 죽은 자들로부터 또한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이삭을 주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창세기 22장까지에는 아직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청년들에게 나귀와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희생을 드리는 일에는 오직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만 참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대속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인간이나 천사는 이 일에 개입하지도 않고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보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3일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죠? 논리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청년이거나 아니면 청소년기 후반이었을 겁니다. 그에 반해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매우 나이가 많은 나이였던 겁니다. 칼과 불과 나무와 희생물은 번제 헌물로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있다면 희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과 아브라함에게는 희생물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했던 겁니다. 당연히 질문할 수 있었던 거죠. 어린 양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였으니까. 창세기 3장에서 어린 양은 아담을 대신해서 죽었고 4장에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죽었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삭은 그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고 그에 대한 답을 누가 해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침례인 요한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찾고 있던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다시 창세기 22장 8절에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시자 했는데요. 영어 킹제임 성경에는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for a burnt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겠다. 나 스스로가 번제 헌물로 되겠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 있잖아요.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자.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 보면 위에 이제 흥정에게 번역해 놓은 것 같이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역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언적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인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길을 잃었다는 게 뭐라고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잃은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주우셨도다.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철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와서 9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다다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아까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는 100세가 넘은 노인이었고 아들은 청년쯤 됐는데 아버지 왜 날 묶어요? 그리고 반항했으면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의 나무 위에 올려놓은 뒤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11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므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대로 해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성경에 따르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왜냐면 보통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면 그 안에 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혼이 떠나고 영이 떠나면 몸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삭은 성전 위에 세워진 산에서 번물로 바쳐졌습니다. 이삭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고 자신을 희생물로 잡으려는 아버지에게
반항하지도 자원해서 자기를 내어드린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억지로 이렇게 막 뺏지 않았다 이거죠. 스스로 무명한 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스스로 자원해서 된 거,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두 번째,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죽음에 넘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그렇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죠? 그러죠. 세 번째, 순양은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순양이 잡히는 부분까지는 순양을 대신해서 죽기까지는 이삭이, 그까지는 죽기 전까지니까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했다면, 그 딱 이삭이 죽기 그 전까지만 있다면 다시 순양이 올려지는 것부터는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예표는 이삭에서 순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삭을 대신해서 이 순양을 죽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구약의 그 수도 없이 죽었던 그 희생물과 헌물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고 진짜 희생물, 진짜 주님의 받으실 만한 헌물이 이제 신약에 오신 거죠. 6절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나이다 하셨는데 구약에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뭔가를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뭔가를 섬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이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부활되었노라. 네 번째 예표적인 건 이삭이 살아 돌아온 것은 부활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사라의 죽은 몸으로부터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련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약속을 받은 그가 자신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죽은 자들로부터 또한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실까요? 있죠.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 제가 하나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런 믿음이 있으신데 아들을 바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죠. 왜냐?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있기 전에 그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민족들이 커지겠다. 자손들이 많아지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살리실 거라는 걸 믿은 거지. 우리가 요 말씀만 가지고 딱 믿는다고 우리 아들을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막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나귀는 죄인을 예표합니다. 나귀는 산 밑까지 나무를 지고 갔으나 산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까지 죄를 지고 갈 수는 있지만 자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어린 양, 그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느니라. 뭐 무슨 재림 예수 예를 들어서 뭐 막 구원자 이런 그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죠?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그가 사람이 아니거나 그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가 사람이 아니거나 재림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합니다. 오지 못합니다.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와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들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순양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뒤에 있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치러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계시다. 그분이 당신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 제거해 놓으셨다. 그분을 믿으면 된다.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들이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후에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에 있는 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 번제물을 드렸다고요? 모리아산에서. 그 자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갈보리가 된 거예요.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이곳은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전에 다윗이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비한 곳이더라. 또한 이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곳이며 동시에 나중에 재림하셔서 오실 곳이기도 승차실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불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이것을 맹세하느니 보통 맹세는 누구를 두고 맹세해요?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 우리 그런 맹세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거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두고 맹세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그리스도인에다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 성경에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맹세 지킬 수 있는 없기 때문에 그런 맹세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 두고 맹세? 자신을 두고 맹세. 자기보다 더 크고 더 굳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이것을 맹세하노라. 즉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며 내가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음성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부모가 순종했더니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께 향해서 믿음으로 살면 그거가
자녀들에게 복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돌아오매 그들이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갔으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이 약속은 12장에서 이미 주어졌던 내용들입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라.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중동에 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데 잘했건 잘못했건 어쨌거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복을 빌어야 돼. 잘 되길 바라요. 아시겠죠? 이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지금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환란 때 주님께서는 대환란은 언제 와요? 우리 교회가 들림받고 나서 이제 이 땅에 대환란이 올 거잖아요. 그때 이 약속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실 겁니다. 그래서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 그죠? 염소의 민족은 심판하고 이스라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축복을 빌었던 양의 민족들은 신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번하게 도와준 민족들은 양의 민족으로 구분돼서 주님께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20절에 이 일들 뒤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밀가도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들들을 낳았다 하니라. 나홀의 맏아들은 후스요 그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인데 이 부두엘이 밀가를 낳았더라. 밀가가 이 8명을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았으며 그 첩의 이름은 누마인데 그녀도 에바와 가합과 가함과 바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여기서는 창세기 11장에서 홍수 이후에 셈의 족보를 쫙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걸 쓰게 됩니다. 22절에 그렇게 나오고 다시 22장에서 이 족보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이며 홍수 뒤에 2년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고 그래서 11절부터 28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살고 낳고 살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29절에서 아브람과 나홀이 자기를 위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더라.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여기서 끊어진 족보를 어디에서 창세기 22장에서 다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왜 연결해 주냐? 이삭의 혼인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족보로 연결이 되니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내인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복잡하죠? 족보가 된 거죠.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15절에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인 밀가의 아들 부들에게 태어난 리브가가 자기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 22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